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부 모두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은 기쁨의 부활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짧게 다시 한번 광고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첫 번째로 저희가 나가면서 축복의 카드를 하나씩 받고, 두 번째로 울타리 사진을 찍고, 세 번째로 카페 가서 음료수를 하나 신청하고, 네 번째로 청소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부활주일 동안 이렇게 고난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함께 권유를 하면서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리더를 통해서 구글 설문지를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보면 체크할 수 있도록 구글 설문지 그런 그 사이트를 매주 업데이트했는데, 매일매일 업데이트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나씩 다 했습니다. 뭐 출석 체크 해갖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한 청년에게는 그래도 소정의 좀 상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총 7일 동안 6일 이상 되는 우리 청년에게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십자가인데 고르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저한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권세령 청년, 김하리 청년, 이은서 청년, 지하은 청년, 김홍빈 청년, 김진영 청년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시작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죠. 구호,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우리 한번 구호 외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그런 교회입니다. 예전에 가피풀에서 부활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가피풀이 뭐냐면요, 아는 청년도 알겠지만 기독교 그냥 하나의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회원들은 웬만하면 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당신은 죽은 후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까?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가 82.4. 자연스럽게 믿어진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의지로 믿으려고 노력한다. 10.2. 가끔씩 의심이 생긴다. 4.6.
아직 확신이 없다. 2.9%. 나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거부감이 없다,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73%. 그런데 잘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대답한 청년, 그 사람이 19.5. 일반인들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 좀 꺼려진다는 응답도 7.5%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그리스도인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지금 설문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부활할 걸 오케이, 확신을 합니다. 거부감도 없습니다.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당신은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1.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가 34.2. 진정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축한다가 29.9.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보내지 않는다가 29.3. 기타 의견으로는 고난을 많이 생각하지만 부활의 기쁨은 많이 못 느낀다. 경건하게 기쁘게 보내려고 해도 실천이 안 된다. 너 분위기에 들뜬다라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질문들을 제가 한번 압축해갖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부활은 믿는데 부활에 대한 그 거부감은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절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보다 부활에 대한 감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이렇게 전하는 거에서는 거부감이 없는데 부활에 대한 감흥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보면 네 번째, 교회의 부활절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1번, 형식적으로 치러진다는 느낌이 든다. 62.5.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21.7. 또한 응답자의 13.2%가 점점 교회가 세속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부활절 문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감흥도 없다 보니까 부활절이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상황이 지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이런 거부감은 없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기쁨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탄절. 자, 돌아오는 성탄절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이성과의 연애도 떠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선물도 떠오를 수 있고, 산타 할아버지,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부활절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부활절 한번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떠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절 하면 십자가가 떠오릅니까? 달걀이 떠오릅니까? 교회 다니니까 부활절 행사가 떠오릅니까? 부활절 때에 십자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 그 외적인 것이 떠올랐다면 우리도 언젠가 어느샌가 이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 먼저가 아닌 그 날을 기념하는 무언가에 더 마음을 빼앗긴 지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활절 교회 행사 뭐 하겠네, 이런 마음들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달걀 이런 거 부활절 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가면 축복 카드를 받는다, 이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무언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못 봤는데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종이야, 아빠가 너 게임기 사온대. 그냥 아빠 언제 하다가 아빠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종이야, 아빠가 너 올 때 게임기 사온대. 아빠 하다가, 엄마 근데 아빠 그 다음부터는 아빠 언제 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게임기를 갖고 싶다라는 말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빠였는데 게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오셨죠? 기쁜 마음으로 아빠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는 아빠 하면서 아빠가 들고 있는 캐리어를 보았습니다. 아빠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 캐리어 안에 든 뭐죠? 바로 게임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나의 그런 마음을 알았더라면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부활절 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이어 쇼핑하는 시즌으로 부상해 버렸습니다. 부활절 때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할 수 있는, 세일을 많이 하는 기간이 부활절이기도 해요. 부활절이 그게 변했어요.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쇼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부활이 참된 의미를 알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느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마이너스 만약에 부활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 부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중요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바울은 부활을 설교하면서 하나씩 설명하며 풀어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부활은 뭐냐면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해요. 선포.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것을 머릿속으로 풀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먼저 너에게 전도할 때 뭐든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며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뭐 어떤 목사님이 있어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시작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이란 너무나도 확신이었어. 확신. 너무나도 100% 확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머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를 위해 사셨음을 여러분 아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부터는 뭔가 다르게 나와요. 선포보다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부활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으로 다시금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9번씩이나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저는 개역개정을 읽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마 우리말 한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한글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분이 보기에는 좋았기 때문에 한번 비교하면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개역개정을 읽었고 여러분은 우리말 성경으로 아마 성경을 띄어서 보았을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절부터 34절까지 만일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9번. 왜 그렇게 쓰는 건가요? 왜?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언제 써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 문제에 생각을 하고 더 고심하게 될 때, 더 그 문제에 대해 깊숙이 생각하게 될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태어나면 꼭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일 내가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해야 하다 보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정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단어가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만일
가짜라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만일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됩니다. 14절을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없는 것이고, 복음이 없으면 복음 자체인 예수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없을 거고,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실이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부활은 믿음으로만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확히 역사적인 사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예수님께서 신약에 나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치되었던 그 돌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은 로마 군인들이 밤을 새가며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돌문이 열려버린 거죠.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부터는, 오늘 보면 5절부터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을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죠. 누가 봤다, 실질적으로 누가 봤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것만큼 실질적인 증거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동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맹수에 의해 찢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처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이들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어떠한 마음을 품었길래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어느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그 마음 가운데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보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너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는 제자냐라고 이렇게 다투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던 이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니까 떠나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어떤가요? 사도행전부터는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겁쟁이처럼 도망갔던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 십자가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 가운데 오늘 제일 중요한 날이고요, 오늘이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생명이 있고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당연히 내 머릿속으로 아는 말씀일 수 있겠다, 피곤할 수 있겠다, 지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그래, 하나님, 이게 정답인데 내가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답인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빼놓고 그냥 쉽게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그 원천 에너지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바로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장례 예배를 많이 가봤어요. 장례 예배, 장례식장을 여러분 혹시 20번 이상 가본 청년 있으신가요? 20번 이상. 네, 20번 이상. 없죠. 가본 청년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이제 장례 예배를 다녀봤는데, 가게 되면 많은 묘를 보기도 하고요. 이게 유골을 담은 이 봉안함이네요. 봉안함을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출생 연도가 나와 있고 사망을 언제 했는지 그런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친구가 떠났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보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를 보낼 때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묘비가 굉장히 많죠. 묘비 명이 적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 옆에는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죠. 우리 곧 다시 만나자.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죽음이 완전한 이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죽음? 끝났구나, 난 슬퍼,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장례 예배를, 그 장례식장을 그 승강 같은데 이제 강동 가족 공동묘지를 가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구나를 느낍니다. 소망이 있구나를 느낍니다. 죽음만이 있는 그곳 같지만 그곳 가운데서 저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장례, 슬프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대할 때에 예전에는 없었던 마음, 예전에 장례식장 가보면 그냥 슬프기만 했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기도하면서 많은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고 그 유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슬픔이 아니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기뻐요. 그렇게 소망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 설명을 못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12절의 말씀처럼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그런 12절에 보면 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전파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활절 행사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다고 복음을 못 들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부활 신앙에 대해 들었지만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요.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신 청년은 보셨을 거예요. 해변에서 전도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해변에서 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머리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요. 자신이 잘못을 많이 해봤다라고 그 머리가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전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뚱뚱하고 조금 머리가 조금 짧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약간 위협적이라고 말을 하긴 그랬지만 반감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지? 저렇게 머리가 조금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방해하지? 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고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ould die tomorrow, yeah? Possible? Okay. God doesn't want you to go to hell. He sees every one of your sins. But if he gives you what you deserve, you're going to perish in hell. But he sent Jesus because he loves you. And so what you need to do is, before you go to sleep tonight, say, God, forgive me for my sin. I believe in Jesus with all my heart. And stop fooling around with what you know is wrong and say, I'm going to obey you the rest of the days of my life. I've been doing a lot of wrong. So do you need to make a change in your heart? Yeah. It's serious, man. Because To be honest with you, I do. that's Every called... night when I go to bed, I pray to God. Like I said, I've been when I commit to days. I've been in the streets for 2 weeks already, Yeah, and it's time for me to just. I mean, I've been doing a lot of crazy. You know what I mean? yeah. To be honest with you. But see, God says he even sees our thoughts, everything we do in secret. Maybe the law doesn't see us, but God sees into your heart and he's going to hold you accountable for everything, and me too. The only way that we can have hope of going to heaven and not go to hell is to give him our whole life. He doesn't want you just go to church and say a prayer or say, oh God, forgive me. He says, no, I want everything. I want your whole heart, your whole life. And you got to turn away once and for all and say, God, I'm guilty. I have offended you and made you angry with me. I deserve to go to hell, but if you will forgive me, I give you my whole life. Thank you. Nice to meet you guys. Pleasure and, Thank you. Hey, Thanks a lot. hey, nice to meet you, man. Thanks. Helping me out. You know what I mean? Yeah. I really did need it. Get something to eat and stuff. You know what I mean? Thanks, man. Appreciate it. All right. All right. We're friends. All right. See you later. Bye-bye. Do you remember this from the first season of The Way of the Master? We were on the Santa Monica Pier in California when I saw what looked to me like a gang. So I ran up to these guys for an interview, and then things got a little tense. Jesus said, you heard it that it was said, do not commit adultery. Right. But I say to you, Jesus said, whoever looks at a woman to lust after her. We do a little talk. Sure. Oh, yeah? Little, Yeah. little I can show you in Matthew chapter 5. It says, you have heard it said by... Did not say that. Albie, I'll show you in my Bible. definitely he's talking to me. Hold on. Okay?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Right. But I say to you... I was on Hollywood Boulevard with our Ambassadors Academy who were doing open-air preaching on the street when I saw an onlooker, and I thought, that's the guy from the video that gave Kirk such a hard time all those years ago. But he looked different, and this guy was holding a Bible and listening to the preaching. I go, it's not very likely. But then he did something that absolutely convinced me it was the guy. He started biting the inside of his lip, just like the guy on the video. And I knew it was him. So I took a picture of Kurt and I said, 5 years ago, you were on Santa Monica Pier with a bunch of gang members. And this guy right here told you about Jesus Christ. And he just looked at the picture and he said, that was me. I go to Bible study every day. I go to church Thursday and Sundays, and I'm loving it. And it's a good, loving thing. It saved my soul. It saved my life. And I'm different now, and it feels good. It feels good. Every time I tell the Lord God, I mean Jesus Christ, to put a shield over me wherever I'm at, to guide me from temptation and desire and from the evil one,
He always guides me home in the right direction. You know what I'm talking? I'm not going sideways no more or falling on my face no more. That's wonderful. Life is beautiful. 5 years ago, this guy was saying Jesus did not say that. And today, he was testifying of the things that Jesus had done in his life. It took some time, but God saved him. I had the honor of sowing the seed. Someone else harvested, but it was God who caused the seed to grow. As the Bible says, he that sows is nothing, he that reaps is nothing, but it's God who gives the increase. 네, 불 한번 켜주시고요.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 머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을 컬컬하는 사람을 위협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그런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불쌍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이것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이것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 때가 많잖아요. 못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이 생명 하나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아야 할 것, 그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깊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봤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실이지만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영적인 귀가 전 아직도 안 열려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부활이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뿌리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리아, 도마, 베드로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예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저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증명할 때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A라는 방법으로 A-1, A-2라는 방법으로 그냥 A-3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냈나요? 성경에 혼냈다고 얘기 안 나옵니다.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고작 그거밖에 안 돼? 나를 믿는다는 너가 고작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손을 집어 넣어 봤나요? 아닙니다. 손을 막 넣어보고 오, 예수님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네요,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도마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의심을 무너뜨린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심이 많은 도마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신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그런 증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냉소와 두려움 모두 안아주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도마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부인한 마음 아픈 사건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혼내는 장면이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 베드로를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간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때 대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수학 공식처럼 증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증명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청년이 있더라면 그런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원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스스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신약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부활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활만을 알기에 내가 힘쓴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 내가 한번 부활을 알아봐야지, 부활 한번 책도 읽어보고 라고 해서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부활이라는 그 부활신앙을 깊게 심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사순절기가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전에 우리 미디어 금식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끼 금식해서 모은 것을 가지고 선교도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건가요? 단지 그런 이유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자고 그 마음 깊숙이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활절 행사를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그냥 부활절이니까 절기에 맞춰서 행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의 그 마음을 여러분 꼭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을 그냥 부활절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고 결국 부활의 소망을 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 가운데 소망을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계속 부활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절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고, 그 임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부활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앞으로의 모든 부활절기를 지날 때마다 부활의 깊이를 많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생명의 죽은 자가 되어주심을 또한 기억합니다. 늘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살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되기보다는 익숙해져 버린 탓에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의 행사로 또한 생각했던 적도 있었음을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도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주님처럼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청년들 모든 마음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이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하사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어 모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굳건한 만서기 위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나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